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 그리고 35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멘.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처녀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이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원어로 보면 처녀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25절, 28절, 34절, 그리고 36절, 37절, 38절 6번이나 이 파르세노스라는 처녀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38절에서 처녀라는 원어 자체를 생략하고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좀 잘못되는 것이죠. 여기서 처녀는 헬라어로 파르세노스인데요. 개역개정은 36절에 38절까지 이 원어를 약혼녀라고 무리하게 번역했지만 약혼녀라기보다는 기독교 가정에서 시집가지 않은 딸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38절은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면 바울은 그 가정이 시집가지 않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시집 보내지 않는 것 역시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곧 임박한 환난을 고려하면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당연히 26절입니다. 즉 곧 임박한 환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세상의 기독교 교회에 이 환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 내에서 있을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황제들 및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서운 박해입니다. 한편 개역개정이 임박한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에네스토산인데 이 단어는 에니스템이라는 동사의 능동 완료 분사입니다. 능동 완료 분사는 그 상태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곧 터질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조만간 큰 환난이 닥칠 것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인 때는 주후 57년 봄입니다. 로마 제국은 가장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주후 54년 10월부터 주후 68년 6월까지 통치합니다. 즉 베드로와 바울 등 우리 주님의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거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대와 겹칩니다. 그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하였고 황제 숭배를 주장했습니다. 주후 70년에는 디도 장군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 디도 70년 사건 같은 걸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디도 타이터스,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 장군은 주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뜨렸어요. 이런 사건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정확하게 디도 장군의 주 70년 사건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된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후 95년과 96년에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 로마 제국 전역에 황제 숭배를 합법화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로마 군사에게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의 환상을 보며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무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는 때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때로서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인들 및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및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마게도냐 및 아가야까지 미침으로 사도들과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상황들이 서신에 다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약하고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였고 박해를 받았으며 또한 비방을 받은 즉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도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죽은 자 같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있도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처럼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가 어딘지 모르고 마게도냐가 어딘지 모르면 여러분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지 코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 집사도 되고. 아가야가 뭘까? 아가가 사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 아시아, 예루살렘 등 로마 지역 모든 곳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이제 더 크고 잔인하고 무서운 박해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깝게는 네로의 로마 대화재 사건과 맞물릴 것이,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네로 황제가 그의 폭력적이고 불의한 정치와 가난에 백성들이 소유하는 것을 보고 주후 64년에 로마 도시의 기름 창고에 불을 지름으로 순식간에 로마 도시 전체에 퍼진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이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후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이러한 핍박이 벌어집니다. 이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지속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카타콤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그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간신히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후 64년부터 시작하여 주후 4세기까지 약 250년을 카타콤에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공식적으로 멈춘 때부터입니다. 이처럼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는 배경에서 바울은 28절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러한 이들은, 즉 장가하고 지금 뭐 시집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이 환난 가운데서, 임박한 환난 가운데서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끼는 마음 가지고 지금은 좀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토록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바울은 처녀들 및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을 둔 가정에 권면을 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에서는 처녀에 대해 바울이 조언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바울은 처녀딸을 둔 부모에게도 말합니다.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처녀딸은 그 가정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녀딸에 대한 결혼 문제를 주로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중매 결혼이 지배적이었어요. 이런 전통적인 결혼 관습을 배경으로 하여 36절에서 3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처녀딸이 혼기가 지났는데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결혼시켜라. 그러나 부모가 처녀딸에게 스스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처녀딸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임박한 환란의 때를 고려한다면 처녀딸을 위해 결혼을 보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무튼 처녀 및 처녀딸은 스스로 결혼 문제를 결정하든 또는 아버지가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데, 임박한 환란을 고려한다면 더욱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혼을 연기하든지 혹은 평생 처녀딸로 살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를 구하지 말며. 즉 결혼이란 상태에 있으면 결혼이라는 것을 해체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즉 아내가 사별하였느냐, 아내가 세상을 떠났느냐, 그러면 다른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다. 임박한 환난 상태라도 결혼 상태를 깨뜨릴 필요는 없으나 사별을 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임박한 환난의 상태에서. 그러나 총각이나 처녀가 결혼을 하든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하더라도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임박한 환난을 당할 때 육신의 고난은 매우 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울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안쓰러운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자녀를 6 낳습니다. 그러나 북에서 계속 피난 다니다가 셋을 북에다 놓고 마지막에 피난 갔는데 영원히 그것이 관계가 끊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러한 환난 때 당하게 되는 피치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슬픔들과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안쓰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부터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이 맥락으로 하여 권면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상황에 맞게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29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라고 하며 독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신자들은 주의 재림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모든 주의 신실한 자녀들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절을 보면은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호 카이로스, 정관사가 붙어 있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때입니다. 바울은 같은 서신에서 이 호 카이로스를 딱 두 번 쓰는데요. 다름 아닌 주의 재림의 때라고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호 카이로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임박한 환난 가운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것이 결혼을 한 삶이든 그렇지 않은 삶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보다 소중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울고 웃는 일들이 영원한 나라의 일들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돈을 버는 것과 많이 쌓아놓은 재물도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항상 썩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나라와 주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및 모든 외형은 다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임박한 환난의 상황에서도 믿는 형제와 이 믿는 자매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박한 환난 가운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주께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마음이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는 결혼한 신자들은 환난을 당할 때 매우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 박해를 피해 피신할 경우 자칫 이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아내와 남편은 서로 챙겨줘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자녀들을 보살피려면 염려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임박한 환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라고 권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 이런 환난의 때는 더욱더 온 마음이 주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임박한 환난의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데 더 나은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평안하지만 그러나 많은 곳에서 지금 이 땅에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중국에서도 어떤 아직까지는 그 엄청난 그런 노출이 돼서 뭐 사람을 살해하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일들이 가능한 날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는 지혜롭게 결혼 문제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별한 아내 및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결혼하여 살던 배우자가 사별할 경우 남은 삶을 더욱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쏟고 살려면 홀로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피치 못하게 재혼해야 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만의 결혼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리폼드는 주 안에서의 결혼만 공식적으로 주례하고 교회에 어나운스하고 축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직 믿는 자와 믿는 자만이 결혼할 수 있어요. 재혼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가능한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혼자 사는 것이 낫지만 그러나 재혼한다면 오직 믿는 자와 재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요약하면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 그 어떤 것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그것이 결혼이든 돈이든 세상의 명성이든 쾌락이든 이 세상 일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즉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이 어려운 때나 즐거울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이 찾아올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오직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것이 바울이 주는 오늘의 지혜인 줄 믿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일치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중심으로만 이 삶의 모든 결정들을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보람이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와 교제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 그 어디에도 결혼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하셨으니 무슨 일을 하든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주의 기쁨 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